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녁 식사 다 하셨나요? 저는 며칠 전에 밥을 먹다가 이 안을 한번 씹어가지고 예, 요즘에 지금 아시죠? 어떤 고통인지 지금 살짝 닿기만 해도 좀 쓰려가지고 제가 오늘 혹시 좀 발음이 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혀나 뭐 이렇게 이가 닿으면 움찔움찔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부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합당한 영적인 양식을 더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해서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네,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이 책임이 막중한데 부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뭐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항상 이렇게 음성을 들어가지고 직통계시라든지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준비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참 이 시간이 또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도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되게 좀 상반되어 보일 수 있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쾌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우리나라는 죽을 사자가 싫어가지고 사충도 사로 표현을 안 하고 F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정서는 아닌 것 같고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세계나 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썩 이렇게 반갑지 않은,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연달아 돌아가시고 계시죠, 그죠? 뭐 노태우 전 대통령,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최근에 그러한 분들이 이제 별세하셨는데 뭐랄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때 뭐 제4공화국, 5공화국을 이끌면서 하늘에 날던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가 등등했던 그런 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뭐랄까 한참 권력이 있을 때는 그 부하들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분들도 여지없이 죽음 앞에서 굴복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죽음과 관련된 그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사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격언이 메멘토 모리라는 격언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라틴어인데요. 로마에서 로마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장군에게는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개선 행렬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아주 명예로운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아주 명예로운 행사였어요. 그 개선식을 한번 하려고 그 목숨 걸고 밖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선식을 할 때는 마치 그 신들이 타는 것 같은 전차를 마련을 해줍니다. 황금의 전차를 마련해주고 온 로마의 시내 그 시민들이 모두 꽃을 던지면서 그 장군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복판을 이 전차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모두 자기 이름을 환호하면서 꽃을 막 뿌리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황홀하겠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건데 그때 그 전차에 한 명의 노예를 함께 태운다고 합니다.
아주 비천한 신분이죠. 그 고귀한 신분에 승전한 개선한 장군과는 아주 극도로 대비되는 그 작은 노예가 하나 타서 끊임없이 옆에서 그 승리한 장군에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신이 된 것 같은, 영웅이 된 것 같은, 전설 속의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어서 만물이 차오면 또 기우는 때가 찾아옵니다. 요즘 날씨가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산한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의 변화들을 볼 때 단순히 날씨가 추워졌다, 춥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보다 더욱 확실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곳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는 이야기.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우리가 죽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죠. 지금은 살아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자각하고 또 뭔가를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다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은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보다도 더 뚜렷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사실 기억이 없잖아요. 거의. 그때가 기억나시나요? 사실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은 뚜렷하게 의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의식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이제 무의식중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될 관문이 바로 이 죽음이고 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노태우 또 전두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했고 그보다 더한 세계 역사 가운데 유명한 영웅들도 모두 죽음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만약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며 산다면 아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유명인의 죽음이라든지 또는 어떤 계절의 변화라든지 또는 어떤 역사 가운데 그런 격언들을 볼 때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숙연해지고 진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일이 곧 나에게도 닥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성분들, 자매님들 6년을 더 사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83세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나이를 아시잖아요. 한번 빼보세요. 86 빼기 내 나이 또는 80 빼기 내 나이 하시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남은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기대 수명이. 저는 아직 꺾이지 않았네요. 2020년도 통계인데요. 한 해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로 최초로 30만 명이 넘었고요. 또 최초로 출생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진 시기입니다. 앞으로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가 축소하는 축소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잘 지금은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 한 10년 정도 지나면 누구나 뚜렷이 알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 하루에 한 822명 정도가 돌아가시는 숫자입니다. 평균적으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8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셔야 한 해에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통계가 성립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800분이라고 하면은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몇 곱절이 되는 숫자인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터부시합니다. 다 같이 모인 좋은 자리에서 괜히 죽음 얘기 꺼내면 어때요? 눈치 없는 사람 되죠. 이상한 사람 되고요. 회피하려고 합니다. 무서우니까. 그죠?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이후는 무섭지 않지만 죽음의 경험 자체는 유쾌한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일단 없잖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죠. 그죠? 하지만 이 죽음은 누구나 다 인정하다시피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점에서 아주 실존적인 실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감상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이건 실제입니다. 오늘도 800분이 넘는 분들이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또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또는 망각한다고 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는 외면보다는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더 나아가서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이 죽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편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자,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마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고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범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도 같이 보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 군데 찾을 건데 함께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무슨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왕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왕은 아담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이 땅의 왕이었습니다. 대리 통치자였는데 그 아담이 속아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망이 아담의 왕권을 탈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누가 사망의 세력을 얻게 됐습니까? 사탄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왕 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망이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통치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망 앞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이 몸과 분리가 되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육체는 어디에 묻힙니까? 땅에 묻히고 영혼은 그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분리의 과정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죽음을 또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2절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만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죽은 자들이 진짜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죽음의 상태는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의 죽음의 상태인 사람들을 죽은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아담은 어떤 죽음이 이른 것입니까? 이 두 번째 죽음이 먼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 이른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첫 번째 죽음으로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둘째 사망의 음부와 사망도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은 그 뒤에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끝입니다. 끝. 완전한 단절, 완전한 멸망, 완전한 소멸. 영원히 소멸된다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이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계시록에 보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 이별, 슬픔, 끝, 이와 같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 이별, 슬픔, 끝, 절망, 이러한 이미지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을 살펴봤을 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였던 이런 분리라든지 이별이라든지 또는 끝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를요. 자,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제 9절까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어서 14절로 15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또 다른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도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지금 이 땅의 상황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허용된 우주 안의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은 최초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죽음을 같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이게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죽음을 염두하고 있던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닌 이 사망의 세력이 여전히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9절 보니까 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발견한 의미는 분리, 슬픔, 끝, 그죠? 비통, 좌절, 절망, 망함 이런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인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계속 보니까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또 여기서 우리가 참 의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죽음이 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죽음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죽음을 가정하신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전제는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뒤바뀌고 있는가?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그 죽음이 무엇과 연관이 되고 있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것과 연관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결합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둘째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자,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혈과 육과 같이 우리 주님도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혈과 육을 지니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신비죠. 그런데 14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십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자, 마귀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까? 네네. 지금 문장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마귀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나? 지금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지금 어순이 아닙니다. 자, 원어적으로 보면은 자,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돼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근데 그 마귀는 어떤 마귀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한번 놀라는 게 죽음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인데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게 죽음인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오히려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기에 지금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생명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건데,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놀랍죠? 예,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죽음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부정적이고 터부시하고 싫어하고 피하고자 했던 그 죽음이 영광과 존귀와 연결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고 있고 마귀를 멸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그리고 15절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결과적으로 이제 15절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종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무엇이든 하잖아요. 강도가 총을 들고 돈 내놔, 안 그러면 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주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내 목숨이 소중하니까 내 목숨을 구하려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죽기 싫으니까. 근데 자, 지금 저희가 살펴봤던 8절 9절을 이어서 14절 넘어가면서 15절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죽음을 통하여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주님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 스스로도 밝혔습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할 권세를 하늘에서 줬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의 이 몸의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친히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이유는 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다시 말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죽음의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터부시했던, 그렇게 싫어했던 이 죽음이, 악취가 나고 두렵고 어둡고 캄캄했던 이 죽음이 뭔가 친근해지려고 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죠? 뭔가 친근해지려고 하는, 뭔가 아주 이 이질적인 그러한 느낌들이 이 안에서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우리의 범죄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죽어 나갈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엄미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늘도 800 몇십 명이 죽으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그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구구절절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죽음은 결코 유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꾸 들춰내면 유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 계속 이야기하면 화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게 계속 들춰내지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죽기로 작정된 자들, 그 운명이 오늘도 결코 벗어지지 못하는구나. 이 운명의 굴레 아래 오늘도 사람은 굴복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 죽음을 통해서 오늘도 시시각각 증명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주님은 오히려 이 죽음을 사용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화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죽음이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다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찾진 않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사망을 통과하셨는데 그 사망에 매여 있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 도구가 되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아마 사단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그 죽음에 굴복하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 명이 탁 끊어지는 그 순간에 사단은 됐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내게 성자 예수도 굴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역전이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주님이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무력화되는 것들을 이 세상의 만방에 보여주시고, 첫째 아담의 뒤를 따라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도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그 죽음의 종로로 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23절은 넘어가서요. 24절 보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제가 방금 그랬죠, 여러분. 사망은 우리의 잘못을 계속 상기시켜 준다고. 사망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 결국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대표 선수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면 우리 지금 그 누가 거기 가 있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프로 선수가 골 못 넣는 판에서 우리가 가서 골 넣을 수 있겠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망의 종로로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수된 사망, 우리의 치부인 이 사망까지도 마지막에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자기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성도님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는 당대의 모든 이 최신의 철학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결국 철학은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됩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 모든 헬라와 또 히브리 철학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는 이미 그 귀결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의 철학에 답을 내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이미 다 통달한 자로서, 다 그걸 알고 있는 자로서 이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느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 모든 철학의 정수를 다 깨달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분이 되었는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 했습니까? 배의 선물로 여긴다는 것이 과장법이 아닙니다. 그가 통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학문이었어요. 그 철학과 학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문제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은 하지만 해결책은 제시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철학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변에 불과한 거예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런 모든 사변과 탁상공론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진리들을 다 파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도 죽음은 거리끼는 것,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죽음은 우리가 매일매일 가까이하고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그렇게 거리끼고 죽음이 그렇게 터부시 되고 죽음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이라면 어찌하여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언어 도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과 문장이 짧은 사람에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지,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탄을 멸하신 분이에요. 죽음은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겁니까?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옛 나가 죽을 때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성화의 도구이자 성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관문이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기시키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치부요, 우리의 실수의 증거였던 죽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기시켜주는 새로운 징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800명이나 죽을 때, 하루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옛날 같았으면 우리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인간에게 찍혀가지고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 아래에서 신음하며 울부짖어야 했다면, 이제는 그 죽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사단 마귀를 무력화하셨지, 내가 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할 것이지,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실 것이지, 이것을 상기시키는 승리의 징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죽음이 너희에게는 승리의 징표가 되었느냐?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피하고 싶은 그러한 것인데 어찌 그대들에게는 이것이 승리의 징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되었느냐? 이것이 놀랍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어떤 수사법,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라든지 또는 과장법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고자 하는데 살고 사고자 하는데 죽는데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네? 그거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살려고 도망을 쳐야 사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셨느냐?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은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여야만 부활이 있고, 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사단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사단을 무기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주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죽음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고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뒤로 몇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자,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2절의 말씀에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다시 이야기하면 뭐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2절을 아주 상당히 고상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은 나는 죽고 싶다 이 얘기예요. 죽고 싶다.
그런데 다른 데 어디서도 하지만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내가 정말 원하지만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데까지 이 마음 상태가 바뀌게 되었는가?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뭔가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나?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좀 이렇게 가학적인 성향이 자학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대의 천재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여 신학자였습니다. 견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떤 상황이 일어났길래 2절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하면서 일생을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로를 하던 우리들이 죽음을 고대하고 매일 죽는 삶을 사모하게 되었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의 의미를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발견되는 죽음의 의미들을 상기해 보세요. 그 죽음의 이미지들을 분리, 이별, 슬픔, 끝 이와 같은 것들을 영광, 은혜, 존귀 이런 것으로 변화시키셨잖아요. 그죠?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죽기를 고대하고 죽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내가 그죠? 내가 오늘도 펄펄 살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옛 자아를 가지고 살면 그 기분 좋으신 그리스도인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날마다 죽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랑 친해졌는지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현상, 죽음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아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그 같은 현상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죠? 어떻게든 살려고 막 일 악물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좀 실천적인 관점에서 죽음의 의미를 두어 가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것이 되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삶으로 연결되는 통로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어떤 역할들을 우리에게 해주느냐.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성을 부각시켜 줍니다. 무엇이든지 무한하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땅에 흔한 물이나 햇빛이나 공기나 이런 거 참 중요하지만 그냥 무한대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았고 오늘 산 것처럼 내일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날들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날수가 무한한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허락된 날수는 유한합니다. 유한제예요. 유한한 자원이라 이 말이에요. 대체제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모두 생몰년도가 주어질 것입니다. 생년은 우리가 태어난 날, 몰년은 우리가 죽는 날, 생몰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저도 D-Day를 설정해 놓고 제가 며칠 살았는가를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봐요. 매일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13,634일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한 37년하고 한 3, 4개월 정도 살았으니까 뭐 이제 뭐 앞뒤로 이렇게 비례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3,634일 딱 이렇게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날들이. 근데 이 카운트가 멈추는 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결코 무한하지 않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해 주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죠?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지난날 내가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시간들의 복수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어디에 써야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도 나폴레옹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는 뭐 없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주무십시오. 또 너무 안 주무시다가 아프시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세상 권력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겁니다. 그렇게 꼭 같이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이승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이거는 더 원어적인 해석은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만들어라. 사라. 가서 장사해라.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게으른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인이 그 집에 사물을 맡기고 갔는데 게으르게 항상 술 취해서 자기 종들을 때리면서 게으르게 행한 자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엄한 율에 처한다고 성경은 분명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한대의 기다림일 것 같으십니까? 제가 아까 기대수명 말씀드렸죠. 제가 가든 주님이 오시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뭐 아까 남자들 80년이라 했으니까 뭐 제가 40살이라고 잡고 하면 40년이죠. 그죠? 주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40년 뒤면 제가 주님을 볼 겁니다.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건 평균값이니까 제가 더 일찍 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봐야 뭐 4, 50년입니다. 그러면 제 눈앞에 주님이 서 계실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그 영광님 주님이 서 계실 거예요.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실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시각세포로 영적인 존재들이 감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천사들도 존재하고 사탄 마귀도 다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정말 제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뵙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때가 찾아온다고요. 언제요? 제 기준으로 기도봐야 50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이요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999년도에 사람들이 이제 세기 말 우리 또 밀레니엄 때 그랬잖아요. 종말이 다가온다고 막 난리였습니다. 999년도에 그때도 사람들이 난리였어요. 하나님 다시 오신다고. 근데 그 뒤로 몇 년 동안 안 오셨어요. 1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1000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당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당대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누굴 봤습니까? 하나님을 뵀잖아요. 우리에게 결코 시간이 뭐 무한정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3000년, AD 3000년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1000년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끼케야 4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저도. 길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수명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 수명이 차면은 하루도 더 살지 못하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 삶의 유한성을 자각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 죽음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죽음은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게 해줍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이 상황들, 또는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 또는 나에게 허락된 이 기회들, 내 성에 조금 안 차고 내 마음에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일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떠하시겠어요? 내일이. 오늘 밤이 지나가면 이 세상을 하직하실 800명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분들 내일 살 줄 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안에는.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었잖아요. 만약에 나에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조금 부족해 보였던 그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게 허락된 상황들, 내게 허락된 사람들, 내게 허락된 기회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라고 권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4000분 정도 암에 걸린 분들을
이렇게 상담해 주신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정신과 의사입니다. 대부분 말기암 환자들 4,000 케이스 정도.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이거. 두 번째, 너무 그렇게 아끼면서 살지 말 걸. 좀 쓸 때는 쓰고 살 걸. 죽음 앞에 두니까 가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그죠? 세 번째, 내가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 걸.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분들을 상담하면서 자기도 변화됐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나름대로 영적이든 육적이든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 조언을 하십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뭔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너무 허우적대며 살지 마세요. 바쁘게 살지 마세요. 근데 그게 안 멈춰지죠, 그죠? 근데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멈춰지고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가 돌아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뚜렷해집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아끼기만 했을까? 왜 그렇게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고 내가 막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닐 것이고요. 내 주변에 주님이 놓아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속상해하고 판단하고 이런 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사랑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고, 또 이 물질,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보러 다니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함께 즐거운 추억과 시간들을 나누고 영육 간의 충전이 되고, 그리고 내가 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의 영적인 지경들을 놀리지 말고 열심히 기경하셔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풍성히 돌려드린 삶을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을 주실 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비록 우리에게 죄의 결과로 찾아왔지만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죠.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시점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면 참 그 삶이 복된 삶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